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며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에게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가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요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17절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사 응답하사 아비멜렉의 아내와 요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들어주셔서 혹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치료하게 하시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여호와께 기도하면 또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아픔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여호와께 기도할 때마다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셔서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인접한 곳에서 살았었죠. 이제 그곳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주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신앙으로 살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렇지 못했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누이인 줄 알고 이제 아내로 취하게 됐고 또 그런 말미암아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의 꿈에 현모하사 꿈으로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그 아내 사라를 취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말해 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사라도 열국의 어미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자손을 낳을 열국의 어미니까 또 사라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복해서 실수하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실패하고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고 세우신 그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꿈에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라를 아비멜렉이 취하게 하는 그 일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돋보이는 내용이 어제 새벽에 전했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이
읽을 때마다 반복이 되어가고 있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실수와 그리고 실패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죠.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가면서 은혜가 되는 것은 그런 사람의 믿음 없음, 실수와 실패보다 무엇이 더 크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실수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 합력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대를 갖고 또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아비멜렉은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다, 그를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꿈에 너무 분명하게 현몽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제대로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일찍 일어나 그에게 속한 모든 종들을 부르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던 그 일, 또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사라를 취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것은 범죄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사실을 이 아비멜렉은 아주 소상하게 그에게 속한 종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종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들으니까는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생겨요? 들음이라는 것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해요?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뉴스를 보면 우리가 좋지 않은 소식들을 계속 듣지 않겠습니까? 사실 뉴스를 쭉 보면 좋은 소식, 뭐 희망의 소식, 우리로 하여금 밝게 웃게 하는 그런 소식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그죠?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우리의 신경을 아주 예민하게 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또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또 모이다가 보면 한 모든 얘기들도 어때요?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러면서 우리의 사고 속에 이 부정적인 생각과 소위 말하는 부정적인 프레임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사물과 사람을 다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근데 분명한 거는 세상 이야기는,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류가 있고 소위 말해 가짜뉴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100%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우리가 세상 뉴스에 인하여서 더럽혀지고 부정적으로 세워졌던 우리의 생각의 틀들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이 채워지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판단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아비멜렉의 종들은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들었겠죠. 그랬더니 그게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비멜렉은요, 자,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당사자 누구를 부릅니까? 그죠? 이 모든 문제를 만들었던 주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야,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리고 네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 그 일을 해서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빠지게 할 뻔했느냐 하면서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수와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아비멜렉과 또 그에게 속한 가정, 더 나아가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중요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 하나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내게 속한 사람들까지도 더 나아가 이 나라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생긴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확인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어요? 의인 몇 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없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는 적어도 5만, 많게는 한 10만에서 12만까지 추정이 된다. 그 속에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꾸고 이야기한다면 의인 10명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충분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땅에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내 직장도 마찬가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더 나아가 내 직장과 더 크게 본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실패, 반복되는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아비멜렉과 그의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겠죠. 자,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의 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간접적으로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세요.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어떻게 또 같은 실수를 반복했느냐라고 하면서 직접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간접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이 아비멜렉의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실수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 반복되는 실패가 개인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까지도 큰 죄에 빠질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간접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시겠다. 또 반대로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특별한 위치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에 범한 실수와 실패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의 외인, 약속 밖에 있는 사람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그를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성경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요나 아시죠?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후반부에 속한 왕 여로보암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지 않죠. 폭풍을 보내셔서 결국 아브라함을
이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돌이키는데 그 돌이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폭풍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그 배에 탔던 선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깨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요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의 말도 때로는 주의 깊게, 물론 분별력이 필요하겠죠. 듣는 것도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고 오늘 바로 아비멜렉이 그래요. 약속의 외인이에요. 약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이 범죄에 대하여, 불신앙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아비멜렉의 책망을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나는 다시 복의 근원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겠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이런 아비멜렉의 책망을 듣자 자기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밝히는데 이거는 변명입니다. 변명이라는 거죠. 11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음이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위기 때에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생각하면 또 나쁜 생각이 나와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 때에 어려움이 많으면 생각하지 말고, 물론 생각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아브라함은 두려워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복의 통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주겠다. 이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너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방패요. 다 막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적들로부터 혹시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다 막아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내가 사람들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고 혹시 죽임을 당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보여주셔서 나는 내 방패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불신앙이 확인이 되면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서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가 내 아내로 말미암아 죽을까. 제가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그 변명이 더해지죠. 12절 보시면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죠? 변명이
딱 11절에서 끝냈다면 좋았을 것을 12절에 보면 자신을 향한 변명이 더 커지고 더 구체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내 아내이지만은 그는 내 이복 누이예요 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덮고 그 사실을 변명하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자. 아브라함처럼 믿자. 이렇게 쉽게 말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끊임없는 믿음의 어떤 그런 단계가 계속 좋아졌다면 한 단계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계속 좋아지는 단계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며 확인했다면 분명히 말할 수 있겠지요. 아브라함처럼 삽시다.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합시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어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을 때가 있었고 또는 나쁠 때가 있었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막 좋을 때가 있어요. 막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것 같고 그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적어도 저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 마음에는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다운되고 또 영적으로 침체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어요. 막 올라갈 때도 있었고 내려갈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질 때가 언제냐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22장에 가서예요. 그의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실하게 선언하셨죠.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롤러코스터를 끊임없이 타면서 결국 그의 인생의 믿음의 높은 순간에 이르렀다.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처럼 삽시다. 아브라함처럼 믿읍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다윗처럼 삽시다. 아브라함처럼 삽시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보고 믿고 따라가야 할 믿음의 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주여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쭉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사람에 있는 믿음을 따르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들도 다 예수님 보면서 그 길을 갔거든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우리도 똑같아요. 바로 그 사실을 아브라함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들은 어쩌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어때요? 만족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실망해요. 그게 그래요. 내 아내를 봐도 그렇고 내 남편을 봐도 그렇고 내 자식을 봐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함이 없어요. 다 실수투성이에요. 사람을 보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만 보고 가게 하십시오. 주님의 손만 꼭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와 궁색한 변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돋보인다. 그죠? 20장이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7절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실수, 그런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었다.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14절 보시면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뭘 줘요? 양을 주고 또 소를 주고 또 종도 주고. 사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그죠? 책망을 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인정했잖아요. 변명 궁색하게 했지만 아비멜렉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최고로
또 예우를 해줘요.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종도 주고 그리고 사라도 돌려보내고.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이 더 믿음이 좋아. 누구보다? 아브람보다 믿음이 더 좋고 마음이 훨씬 넓어. 그죠? 여유도 있고 더 정확한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아브람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그가 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람을 본 것이 아니라 아브람 배후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보았고 확인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아브람을 최대한으로 선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보시면은 아브람이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어떻게 이야기해요? 재산을 줄 뿐만이 아니라 네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살아라. 그 나라의 왕이니까 태우를 해주고요. 또 사라에게도 은 1000개를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사라도 자신이 건들지 않는 깨끗한 자임을 입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아비멜렉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17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아비멜렉을 위한 일이었다라기보다는 잘 보셔야 돼요. 중심이 누구냐? 기도를 받고 닫힌 태문이 열리고 출산한 아비멜렉이냐 아니면은 아브라함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심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비멜렉입니까? 아니면은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책망으로 어떨까요? 시리에 빠졌겠죠. 어떻게 아비멜렉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시리의 충명이 빠졌을 것입니다. 실망과 또 자괴감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괜찮아. 일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를 선대하시고 호의를 받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이 처진 어깨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처진 어깨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이 낙심했으니까는 다시 한번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7절과 18절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 기도에 공지를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조금 넘어지고 부족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것도요,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기도 생활을, 또 하나님 섬겨가는 생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낙심, 절망,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면서도 그의 처진 어깨를, 그의 시리에 빠짐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실수보다 크신 자비의 하나님,
자비로 베풀어 주시는 자비 하나님이심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저희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었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혹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일이 있달지라도 저희들 아주 엎드려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일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성희 권사님, 남희, 진홍, 본학, 본경, 은솔, 김혜영 권사님, 이소정, 이승수, 이필려 집사님, 서예성, 서예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구역이 새롭게 세워져 싸우니 성령 충만한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안교회에서도 믿음과 생활과 모든 것에 있어서 본이 되는 좋은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구역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세안교회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방에 그리고 해외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순영 집사님, 우시숙 권사님, 김영숙 성도님, 우리 길사모님 그리고 이급자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